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또한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높은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 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7절에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와 간직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대개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 다짐이나 결단에는 소홀한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마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보고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으로 하는 것이죠. 선택적인 순종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본문을 직역하면 내 입술에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면이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경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교훈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도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헌신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네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전되던 교훈이 이제 기록됩니다. 구전에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더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어달리기입니다. 믿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설교보다 우선입니다. 성경이 없이 어떻게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폐지를 줍거나 또는 빈병을 줍는 분들,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강탈과 압제가 공법이 실현될 장소인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성문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빼앗아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소유물까지도 그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천한 자들은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손쉽게 착취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동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주는 사람이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임금을 1,0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여 놓고 500원짜리를 줘놓고는 이것이 1,0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들은 숫자를 모르고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그 돈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손쉽게 착취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력하다는 말라기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보응해 주십니다. 노력했던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형식의 불법과 부당을 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장님들 중에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횡령하여서 자신의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경우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오히려 빼앗아서 부자가 더욱더 배가 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강탈과 압제가 공식적으로 일어나고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라는 식으로 사회의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호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급한 사람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남편이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답변이 다 달랐습니다. 소명을 받았으면은 헌신해서 목회자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변화되지 않고 언어에 실수가 있고 특별히 아내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괜히 구설수에 오르거나 우리도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보증을 경계하지 않고 갚을 자원이 없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생겨서 갚지 못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침상을 빼앗기게 되고 바닥에 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빚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대출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의 부주의가 반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갚을 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실수는 봐주시지만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그만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혜와 명철은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듣기 전에 들으려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것을 부당하게 강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십니다. 분노가 쉽게 끓어오르는 사람들은 불의 올무에 걸리게 되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과욕은 가장 소중한 것도 빼앗아 갑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숙달과 능숙함이 따르고 이런 사람은 세대가 지나도 귀한 직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며 그렇게 빼앗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